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타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어떤 선지자 정도 세상에 와서 착한 일을 하시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생명이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다 그냥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사실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사람을 믿던가 아니면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전부이지 생명이 있는 종교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고 부활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부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 기독교가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 두 가지 절기를 대단히 어떻게 보면 큰 절기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어떤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이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탄절은 물론이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성경에서 그런 것을 특별히 이렇게 제정을 해놓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이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낱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은 성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는 것으로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해서 매주일 그 전통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뭐라면 부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저정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한 날을 특별히 이념해서 성탄절이 무엇이고 또 부활절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일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듯 그렇게 보이죠. 부활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되고 기복신앙, 치유단과 또 어떤 도덕적 실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지 않고 생존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심도,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또 죽었을 때의 몸, 과연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지 아니면 다른 몸인지, 이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궁금증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조차 없는 사람들이 부활절에 맞아서 그냥 부활절 하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해서 마치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정신,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전서를 보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부활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어떤 질문들의 내용을 다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 부활신앙을 다루는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다 부활신앙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부활신앙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15장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들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정작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럼 그들이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그들의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15장 1절부터 쭉 강조하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기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갖게 된 것은 거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냐? 당시에 헬라 사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많은 사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조상 숭배나 어떤 윤회 사상이나 또 어떤 전생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바로 영혼과 몸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영혼은 인간의 몸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몸이 죽으면 몸에서 분리돼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죽으면 그냥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불과한 것이고, 영혼만이 몸에서 분리돼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부활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반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서 혹시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타났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도 바로 죽은 몸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여전히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이런 사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영이 나타난 것을 생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오늘날도 어떤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몸의 부활이 단지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부활하면 죽을 때의 몸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고, 만약에 죽은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또 여기저기 뿌려서 우리의 육체가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뭘로 말씀하시면 몸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은 죽어야 될 몸이고 썩어야 될 몸이고 우리가 이 어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몸이죠. 이 3차원 세계에서 한정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몸이라는 것은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냐?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다 닫은 그런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문의 가운데 갑자기 쑥 나타났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그런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썩어질 몸인 것이 분명하죠. 죽으면 그냥 썩어져 없어질 그런 몸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고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이다. 말하는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이고 바로 질적이고 전적인 변화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변화인지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현실로도 증거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산다는 차원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의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살아나는 그 사람들은 그 상태로 바로 그냥 있던 사람들만 그대로 부활이 되고 죽은 자들은 그냥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관을, 이런 특별히 부활관을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3절에서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반증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이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도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도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의 전장을 활용해서 몸의 부활을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 폐해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사고에 빠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헬레 사상에 의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사고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상에 어떤 폐해가 있느냐, 금욕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는 허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몸 사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자. 그래서 어떤 쾌락주의들이 등장을 하고, 아니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러면서 허무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때 가서 죽니 지금 죽느니 아무 때나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자살이라는 게 등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방종으로 흘러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이 잘못된 부활관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로 어떤 죽음이, 지금 어떤 순간에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히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며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찬송하며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 사상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런 믿음 안에 바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에 붙들린 성도는 죄로 인해 죽고 썩어져야 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되어 썩지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내 상황에 확고하게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삶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무거워도 바로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가야 될 표대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 할 표대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신앙에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그 속에 선명하게 새겨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다라고 해도 세상으로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견고하게 심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풍부하든 비천에 있든 그 상황을 그냥 담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갈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는 길을 늘 살피면서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다. 당연히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를 보면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크고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기에 세상에서의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싸움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맹수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지금 맹수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뻔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라는 이 쾌락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그 삶이 힘들면 그냥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삶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결국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에 달려나가는 그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하루 인생 그냥 하루 살다 그만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썩을 것이고 흙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는 사실,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